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휴식해 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입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않으며 욕심 모아 국가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신년에는 지난번에 하던 사무엘의 그 부분을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다시 또 기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바울도 기뻐하고 있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로마에 잡혀와가지고 연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자기도 기뻐한대요. 또 빌립보 교회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그리 크지 않은 교회이고 또 그 가운데서 박해가 있고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두 여자는 교회가 들썩거릴 정도로 싸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나도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그러면 이게 지금 안에서 싸우는 문제와 그리고 밖에서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문제, 이것과는 관계없는 기쁨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흐려지면 기쁨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기뻐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이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쓸 것들을 계속 후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나를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났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로마로 오는 이 길 동안에는 아마도 그렇게 할 방법을 못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쓸 것을 밤낮 일해가지고 그렇게 또 자비량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재정을 충당을 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단지 돈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다소에서 그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어찌 보면 약간 풍족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온갖 고생하고 돌아다니고 가난하고 굶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강한 훈련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예전에는 부자로서 살아본 적도 있지만 나는 진짜 쫄쫄 굶고 그렇게 가난하게도 살아본 적도 있고 그것도 가능하다. 배고픔, 궁핍함, 외로움 이런 것들에 간다 할지라도 내 중심은 무너지지 않고 나는 기쁘다. 이게 신앙인이죠. 신앙인은 이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처량하고 고달프고 배고프고 바울도 배고픈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났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의 기쁨이 영향받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이 구절만 따로 떼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모든 걸 다 바쳐주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위에 있는 이 맥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자로 살았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또 땡전 한 푼 없이 쫄쫄 굶는 지경에도 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흔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거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이라는 게 비천과 풍부함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외로움과 사람들 같이 복잡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애정을 가진 이유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힘들 때에 함께 고난을 나누기로 결정하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재벌이고 부자라서 바울을 후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 자체에서 그래도 약간 복음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은 이 신약 시대에는 항상 약간 소수였고 그리고 박해받는 무리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씩 내어가지고 우리 바울을 돕자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어찌 보면 바울의 그 외로움과 그리고 가난함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아이고 돈도 없는데 마침 너희들이 보내줬으니 잘했다 이게 아니라 고난을 함께 나누는 이것을 잘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마게도니아를 떠나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런 때에도 지금 빌립보 교회만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후원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로부터 뭔가 내가 선물을 기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는 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가난하기 때문에 좀 달라라고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그 필요한 주님의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한 몫을 하는 데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이 무슨 부자라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있다, 풍부하다. 아니요, 그게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일용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한 것, 이것 때문에 풍부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일용할 양식도 있고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한 것 때문에 더 풍성해졌다. 그런데 이것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부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바울, 그 바울에게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제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교사들에게 후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단지 선교사 소고기 사 먹으라고 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그 헌금은 어찌 보면 내 마음속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선교사가 그 돈으로 소고기를 사 먹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내가 함께 동참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선교 헌금을 한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나라에 후원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고 입 싹 닦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특하게 보셔서 더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하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끝인사는 하나님께 영광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서로 문안하고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로마 황실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함께 성도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로마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진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동안 이
연금되어 있는 동안 복음을 듣고 결실이 맺힌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또 그 가운데서 서로 함께 교제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겁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전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복음의 열매, 저기에서 복음의 열매,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또 이렇게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도의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와 기쁨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